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집중적으로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내, 곧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기운 내, 어쩌면 좋니, 웃자노. 보통 이런 말들 해주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죠. 하지만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위로한다고 건네는 말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초라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격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격리된 바울은 몸도 마음도 분명히 많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환난,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지 말라고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에베소 성도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술 더 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당신들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도 안 되고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고통이 영광이 되나? 이건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래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말씀이 버젓이 쓰여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갖다 붙인 건 아닐 테고 어떤 멘탈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고통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피면서 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 건강까지 다 잃는 초특급 재난을 당하죠. 그때 등장한 제정신인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통을 그 고통의 이유를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죠. 야, 힘들겠지만 회개해야 돼. 너도 모르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친구라고 있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고통에다가 인과응보라는 공식을 갖다 댑니다. 친구라고 찾아와 준 건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 별로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거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뼈를 때리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러고 있을까요? 설사 모르더라도 알려주는 건 천천히 해도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거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우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멀리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사실 욥의 세 친구들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우리들 모두 인과응보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럴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고통에도 이 공식을 대입해서 괴로워합니다. 고통은 다면체입니다. 한쪽 방향에서만 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생각해보면 여태껏 살면서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쉽게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도 발견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참고 참았던 원망 섞인 한탄이 화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늘 고통의 가능성을 안고 삽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걸리는 병에 걸린 그런 아이를 평생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로 중앙에 노란 선 하나 그어놓고 차들이 마주보고 질주합니다.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반대편 차선 운전자가 깜빡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내 탓이라고 쳐도 내 잘못이 아닌데 불현듯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고통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했던 진짜 고통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였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진짜 고통이죠.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심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신들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그때 뭐 하셨냐고 목에 핏대를 세울 게 분명합니다.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라하면 어떻게 고통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제정신이 아닌 바울의 정신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고통은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 뿐이지 어떻게 고통이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에 괄호를 넣었습니다. 고통에서 영광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가 궁금한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이 간극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괄호 넣기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한계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완성합니다. 고통, 은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고통을 넘어서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고통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 안에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디에나 흩어져 있지 않죠. 은혜는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고통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세상,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세상에서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고통으로 처절하게 인생의 바닥에 있어도 나의 삶을 온통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뛰어넘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은혜 안에서 고통이 다루어지면요, 그때부터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신비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 신비입니다. 몇 년 전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2000년 전에 내가 알던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저 중동의 어느 작은 나라에 30살 갓 넘은 청년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처참하게 죽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사람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는 놔두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해석이 안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지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둘러싼 일들을 보면 재기불능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대형 사고 치고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그래서 끝이 나야 마땅한데 회개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신비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야속하더라고요. 야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알 길이 없는 신비예요. 그 아들을 매달고 외면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빛이 새어나와서 바로 나의 삶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도 신비요, 은혜도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버티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고통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곁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감해지지 않고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통과할 때 우리는 영광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도, 고통이 빨리 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고통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고통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내내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통의 신비가 담긴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절절히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사순절을 사는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